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 태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태풍의 은혜를 받읍시다.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오후 예배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캠퍼스에 활기가 돌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원대가 이번 학기부터 붕어빵을 굽다 보니까 이 방사능을 맞은 것처럼 이 붕어빵이 실패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제대를 하고 이번에 복학한 친구들인데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엉뚱하게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박봉남 장로님의 그 영상, 그 붕어빵 사역하시는 그 영상을 받아서 주고 또 우리 간사들이 가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경남대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붕어빵 사역을 할 때 1학년 자매 둘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새 학기에 전도하고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여러 캠퍼스에서 지금 컵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권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귀한 이 컵밥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이 밥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좀 여기 좀 중점을 두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끝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우리 한자로 표현을 해보면 내자의 한자로 표현을 해보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뭐라고요? 예,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은 믿을 신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겁니다. 앙은 앙망하다, 따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활은 우리가 그 앙망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라고 하는 그 살다, 이 헬라어를 보면 자오라는 이 단어는 살다, 숨쉬다, 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가 있냐면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ossessor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죠.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예, 소유주.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possessor, 소유주.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인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주인을 주님으로 바꿉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네로 황제의 그 로마 시대의 주인은 그 큐리오스는 누구였냐면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큐리오스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황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해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의미는 내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외모는 변하지 않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면회를 이제 가고 수료를 하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들어갔는데 논산에 갔더니 한 10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 목사님도 아빠랑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행군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강해를 통과해야 되는데 군대답게 군대에서는 20km 행군, 40km 행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행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행군에 열이 없다. 다 강야의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해서 군대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구나.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열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은 그 예수님의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종들에게 맡겨놓고 외국에 출타했는데 이 주인이 떠난 사이에 이 종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가서 수학의 수확품을 달라. 그랬더니 이 종들이 다른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입니다. 결국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 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했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찬양팀의 그 찬양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 게 마지막에 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소 사건이 있어서 그 교회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가 주의 종인데 명예회복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송권을 장로님들과 함께 말을 하고 내려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네가 명예회복할 게 뭐가 있냐? 그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좀 팔랑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좀 싸다 가면 그냥 이거 되게 좋은 걸로 알고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TV 이게 3년 약정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하도 오는데 안 받았는데 이거 하시면요 더 장비 좋은 거 주고 더 가격을 많이 깎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되게 좀 싸요. 그래서 이제 그 TV를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는 이 TV가 이게 리모컨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진이야 그러면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이야 그랬더니 예 TV 틀어줘. 그러면 TV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진이야 예 60번 틀어줘. 11번 틀어줘. 그러면 착착 틀어줘요. 어느 정도냐면 이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이야 리모컨 찾아줘. 그러면은 리모컨도 찾아줘. 이거 막 신문물을 만났어요. 앞으로 이제 이게 로봇이 이제 앞으로 이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진이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할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야, 뻔한 말인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잖아요. 참 시대가 돈만 주면 나를 주인으로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진이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복신학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내 원함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보제스. 내가 종이고 주님이 나의 소유주다. 이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의 프리젠트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젠트라는 이 단어는 현재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선물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뭐예요? 동시적으로 선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은 오늘 신앙생활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다 live라고 써 있는데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느냐?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7일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아까 앞에서도 이제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속 이혼론이라고 하는 주일은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속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 저같이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간사하는 성스러운 직업을 가졌고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성도들의 직업은 속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속 이혼론입니다. 그거를 나누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분노하고 타파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숙도는 교회에 자주 잘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6일, 주일과 6일, 7일 모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직장의 현장, 학교의 현장, 가정의 현장, 거기가 신앙생활의 장소요, 우리가 살아갈 시간입니다. 한 권사님이 베이커리 가게를, 빵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게 주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딱 듣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들어오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듯 대접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재료 하나하나를 그냥 싸구리 막 중국산 이런 거 사다가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이게 아니라 내가 저분들이 들어오는 손님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저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분들에게 최고의 상품을 대접하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많은 이유를 막 남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구나.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어쩌다 사장이 되셨어요. 자기가 직원으로 있다가 사장님이 그거를 이제 팔고 가시면서 자기가 사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사장이 되고 나서 주님, 내가 사장이 됐는데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고 어떻게 많은 직원들을 섬길까요? 크리스찬이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베풀어야겠다. 이분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담배를 끊는 분에게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 사장님보다 나이 많은 직원이 집에 가서 이제 그 부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담배 끊어보려고. 별일이네. 이제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담배 끊으려고 했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그 직원들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담배 끊는 직원에게 200만 원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그분은 왜 그렇게 또 신경을 쓰신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남편 된 분이 부인에게 아마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한 번도, 여러 번 전도를 했지만 늘 마음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교회에 데려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늘 마음의 한 구석에 컴플렉스였고, 그게 마음의 짐이었는데, 부인이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사장님 따라서 한번 교회 나가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러면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그 킹덤 빌드 라이프 스타일을 쓰신 그 송기철 장로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성이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삶의 방식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성경책 이렇게 끼는 게 영성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나 종교적인 모습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성경의 영성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것이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관성이 있는 동일한 모습으로 어떤 시간이든지 동일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purpose입니다. 목적,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먹고 살고 살아가기가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삶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초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B와 D 사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birth와 death 사이는 무엇이냐? birth는 탄생, D는 death. 우리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 다양하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간호사로, 어떤 분은 사업으로, 어떤 분은 군인으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장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삶의 끝에 드러나는 동일한 사명은 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B와 D 사이에, birth와 death 사이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B와 D가 뭐냐?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그럼 C요. 그럼 C가 뭐냐? 치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그 삶에는 치킨 의식이 있고, 막 경남대 애들은 막 1인 1당 하겠다고 막 그럽니다. 치킨값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또 캐시라고 그래요. 막 현찰. B와 D 사이 모든 게 인생이 돈이에요. B와 D 사이에 우리의 C는 뭐냐?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는 이 선한 일이 뭐냐? 앞에서 말했던 그 선한 일은, 이거를 그 논문을 이렇게 보고 주석을 보니까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한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동일하게 삶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이 일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끝에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장님처럼 그냥 직원들을 섬기려고 했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Great Command.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을 딱 요약을 해버리셔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강령이고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의미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더 축약한 거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사도들은 거의 어디로 이것을 몰아가냐면 이웃 사랑이다, 이걸로 몰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이웃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purpose,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을까요? 죄송합니다. 배기시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분이 많으세요? 때로는 가족도 배기 싫어요. 이 죄성이 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지식은 있는데 진짜 사랑할 능력은 없어요. 목사지만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혀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순종해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거예요. 주변에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품기 어렵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옛날에는 저 사람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요새 와서는 좀 그래도 좀 제가 조금 철든 것 같아요. 주님, 제 용량이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50이 넘게 이렇게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한 20,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참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힘든 사람도 좀 품어보고 내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등 뒤에다가 칼 꽂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어찌하든지 막 싸워서 그 아이를, 또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요새는 당하는 게 목회구나, 이런 걸 느껴요. 내가 당해야 되는구나, 내가 억울해져야 되는구나. 근데 또 막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막 못 살겠어요, 이러는데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당하더라도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을 알겠어요. 근데 이게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주시는 그 목적, 사랑, 사명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이
좀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내려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인데 하나님 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조금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하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 가서 막 변명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막 풀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계속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 억울할 땐 억울하고 당할 땐 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배기 싫은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 모토가 사명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한 20년 사역하면서 얻은 모토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명은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해서 사역을 성공해가지고 막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정말 이 모토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정말 큰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목적, 그 사명,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잘 안 되죠. 그럼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숫자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이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이 뭐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젠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